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다 하고 나면 또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러면 좀 이렇게 그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 다 끝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 큰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물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되어질 때, 끝나고 나서도 그 은혜가 이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끝난 다음에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끝낸 그런 이제 다음의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이제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그럼 뭐 때문에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그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 이렇게 뭐 말씀을 가져와서 읽었다 또 들었다,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도록 하였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의 현재의 지도자는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지도자요, 에스라도 지도자인데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1절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올 것을, 그 날은 성일이었다. 말 그대로 이제 대속죄일이 되었던, 또 혹은 이제 초막절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7월에 있는 그 명절, 그 성일에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더라.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서 그냥 웃고 먹고 즐기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그 말씀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가 읽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그 말씀을 읽어요. 오늘 여러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앞에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3절에 그렇게 했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공허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봐도 끊임없이 뭔가 계속해서 뭘 쌓아 놓으려고 애를 쓰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을 쌓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스펙들도 쌓고 내 삶의 성벽을 쌓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법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이런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참 은혜가 충만하고 대단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인에 가면 그 한국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100주년 기념관 가면 이제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런 초상들, 뭐 그림이나 무슨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당한 그런 고문과 같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또 그 중에 한 장면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것들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집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가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딱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게 딱 답이 나와요. 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작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고서는 사람들이 방 안에도 몇 사람 앉아 있지만 거기 텐마루라고 하는 거기에도 좀 앉아 있고, 그 마당에는 어떻게 해요? 멍석을 깔아놓고 앉아 있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거기에 다 앉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도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 이 낮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흙과 이런 뭐 집과 돌로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그 낮은 울타리.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안에가 보일 정도의 그런 울타리죠. 그 울타리 바깥에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이제 모습, 그런 것들을 그 그림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누군가 아마 그것을 상상했는지 아니면은 누가 옛날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아마도 저랬을 것이다. 지금처럼 무슨 강당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단히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그와 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 교회의 초창기 모습도 천막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거기 성도들이 모였겠지만, 여러분 천막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 천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다 못 들어갔을 겁니다. 천막을 치느라고 쳐놓고, 그리고 나서도 그 바깥까지도 사람들이 앉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성벽을 다 완공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허탈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마음이 아닌, 오히려 이제는 다 겉으로 이루어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성벽들을 세워나갑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세워나갑니다. 울타리를 세워나가요. 내가 거주하는 집을 세우고 또 때로는 내 통장의 잔고들을 채워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의 안전한 울타리와 안전한 성벽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작 영적인 성벽들은 허물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의 겉에 세워져 있는 안전한 울타리,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52일 동안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갖고 각자 맡은 바 모든 일들을 최선을 감당하여서 성벽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여전히 영적으로 부실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러고 있다면 세워진 성벽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들은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함을 입을 만한 귀하고도 복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마도 거진 한 6시간 정도,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였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요즘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가급적이면 1시간, 또 1시간에 못 미쳐서 한 50분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계를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뭔가 불편한 그런 몸짓을 이렇게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들 동안 거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었다. 귀 기울여 집중하여 들었다. 초대교회 때 우리 그 평양 대부흥의 시기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평양 대부흥의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경회를 이제 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뭐 부흥회죠. 그런 그 사경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각 곳에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며칠을 걸려서 그 집회하는 곳까지 찾아서 걸어서 오는데, 오다가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솥을 머리에 이고 쌀까지도 이렇게 그것을 챙겨서, 또 간단한 밑반찬이나 무슨 김치나 이런 것들도 챙겨서, 그리고는 오면서 밥을 해 먹어 가면서,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집회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의 자리에 가면은 어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밤에는 밤에대로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에는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가 충만하였더라.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편안한 시대에 삽니다. 안락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이 소중하고도 귀하고도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예배를 그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나중에 다 이렇게 녹화된 것으로 해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참여하느냐, 그러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무슨 이렇게 어떤 무슨 영화나 이런 게 볼 때 재미없으면 쭉 넘겨가지고 이렇게 중간에만 보듯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킵한다 그러죠. 거기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챙겨서 보는, 심지어는 광고만 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더라. 근데 교회는 안 나오는데 광고는 정확하게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쎄,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면은 지난주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걸 잘 기억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 여기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제 교회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처음에 찬송도 부르고 이러다가 그리고 나서 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뭐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성령 봉독 시간에 또 다시 온 회중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앉아서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예배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길 때의 그런 모습, 또 신하가 그 임금 앞에서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레위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 가운데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하반부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우리 때로는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늘 그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그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요즘 보니까 뭐 그런 앱이 많아요. 오늘 하루 좀 뭐 얼마나 걸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식사는 충분하게 했습니까? 혹은 어제 충분히 잠자는 시간들은 충분하게 잠을 잤습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제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앱이겠죠. 근데 거기에
가끔가다 저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충분히 감사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보기가 있어요. 충분히 감사하다고 느꼈다, 가끔 감사하다고 느꼈다, 그 다음에 가끔도 아닌 거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아예 감사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나 누리면서 지내셨는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끔 감사하셨습니까? 가끔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칩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먹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뭘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작은 소참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 오늘 1시간 동안 읽었어, 혹은 내가 오늘 분량대로 5장을 읽었어,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힘이 되어져야 돼. 오늘 신앙생활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애통하며 씨를 뿌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힘을 얻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오늘 이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성일이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더 이상 슬퍼하며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일어나서 가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여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 전도를 이제 내일 되면 3번째 합니다. 더워요, 날씨가.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더우면 지나다니는 사람 수가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울 때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시원한 냉수일 겁니다. 얼음물에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그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으로 채워져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생수 한 병을 전달해 줄 때 그것으로 굉장히 고마워하는 지나다니는 많은 분들을 보죠. 또한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또 많은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므로 기쁘고 즐겁고 또한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더라.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는 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그래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도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만 또 곳곳에서 환하게 웃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저 인상 찌푸리고 뭔가 그냥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그것이 경건함이 아니라 늘
웃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남자분들은 조금 어색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가서 스스럼 없이 서로 껴안고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하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는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인사하던 모습에서 정말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안 됩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억지로 되겠어요? 그냥 내가 성도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왔으니까 기뻐해야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은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쳐서 눈물도 나는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무도의 사람들은 다 처져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아마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이 풀리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가슴 한켠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다. 내가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안전한 울타리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